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네, 방금 우리 1장 29절 말씀에 읽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선배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사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혼자 자존자, 지존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본인을 가장 최고의 권위인 본인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100살이 난 아들을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자식을, 그것도 독자, 수십 년 기도해서 얻은 독자를 바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쳤단 말이에요. 바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씨로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사실 덕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지 어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독자를 바쳤기 때문에 바치는 순간 멈춰라, 그리고 순양을, 수풀에 걸린 순양을 대신 잡았죠.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네, 우리가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죠? 그렇게 독자를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철두철미해요. 예수님도 그러셔요. 예수님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로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 원가제가 버림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태초부터 비밀로 계획된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보면 단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님 전체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몸통을 만지고 뭐 이렇게 생겼다. 코를 만지고 뭐 튜브같이 생겼다.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워낙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고 태초부터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아래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시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뭔가 제물을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데 땔감은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양을 한 마리 데리고 가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보통 청소년기부터 한 40세 전후를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전까지 나이로 봐서 한 청소년기에서 40대로 보는데 청소년기라고 해도 이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100살 넘어서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최소한 한 120살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실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삭이 저항하려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가서 잡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과정에서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땔감은 다 있고 한데 재물은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사실 순종하려고 이삭을 잡으려고 그런 믿음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게 중의적이에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이삭을 잡을 때 숲에 있는 양을 잡아서 잡게 하시든가 아니면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잡게 하신다는 그런 중의적 뜻을 갖고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나를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나를 돌보신다.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 이거만큼 큰 여호와 이레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게 정말 우리한테는 가장 큰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호와 이레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마다 여호와 이레를 말씀을 하는데 정말 우리를 위한 정말 중요한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30절을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요거는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동일 존재,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존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로고스를 통해서.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23절에 보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나는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싹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끌어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분한테로 인수인계 해줘요. 그래서 12제자들의 베드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먼저 터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을 했어요. 근데 이 존경하는 사람 입에서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딱 증언을 하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할에 세례 요한은 충실했던 거죠. 3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구약의 사람들은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사람인데 선지자인데 이분들은 이 구약에 정통하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떠올려요. 창세기 1장 2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움직이셨대요. 그거를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아주 매우
이미지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영이 이렇게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을 우리가 연상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면서 창조하는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분은 뭔가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네, 더 나아가 메시아로구나 까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며가 운행하시니하고 동일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너풀거리는 거나 운행하는 거나 이 내용이 성령님께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바람처럼 그냥 막 향방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의지가 있는 존재가 자기 의지를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머리 위로 오셔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께서. 33절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나요? 베푸셨나요? 공생애 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어렵습니다.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돌로 세례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주셨냐면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성령님을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받아서 보내주심으로써 그 다음부터 오순절 그 순간부터 불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성령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좀 비슷했던 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알아봤던 사람이 안나 그리고 방금 말한 시므온, 이분들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인지 알아봤어요. 당시에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기득권 지키느라고 몰랐잖아요.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도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머리 위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같은 분, 여기 시므온, 안나 이런 분. 근데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우리 아무도 안 믿는 선교지에 혼자 나가 계신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이 어둡습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망을 두고 소망을 품고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식이었다.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고 왔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꼽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믿음이 없는 사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 유대인이나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었던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당시에 성령님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가 바람과 같은 뜻이에요. 루아흐, 바람, 성령님, 동의어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슉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루아흐를 생각해요. 루아흐. 성령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연상작용을 하게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님 계셨듯이 이 제자들 위에 머리에 이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이걸 보면 모세의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바람 소리 듣고 루아흐, 이 불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그냥 자동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임한다. 내가 임하니까 똑바로 봐둬라. 예, 이 중요한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였어요. 예. 방언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 예언은 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 예언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냥 예언이라고 적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방언을 받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이런 예언과 방언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요. 즉 이건 뭘 뜻하냐면 루아흐, 하나님의 임재, 방언, 즉 선지자 역할. 이거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 강림이 그냥 뭐 대충 막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연상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다, 성령님의 임재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올 거라고 한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어요.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인류를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오순절 이 사건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연상이 돼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점을 통해서 사도들이 깨어나고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프로세스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역 아니면 갈릴리 지역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 여기만 다니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부터는 전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은. 근데 이게 다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쫙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왔습니다. 이제 열심을 내서 우리가 꼭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냉수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증언이라는 말이 마르티레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증인, 마르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르티스. 근데 당시의 증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그래서 증인이란 뜻과 순교자란 뜻이 동일한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다.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어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한다고 우리 목을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시점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근데 아직은 아니야.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을 안 걸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전해야 돼요. 최대한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19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조용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외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즉 율법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상 죄를 지고가는 이 어린 양,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이거를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막 세파에 찌들다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시야에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어떤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거나 나의 이성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어떤 다른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그 순간이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뜻은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성관계, 어떤 사람은 사회적 성공,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퍼스트, 최고의 목적, 그리고 그분 아래서 그분이 허락하신 인도하심 아래서 모든 일들, 직업 문제, 결혼 문제, 또 나의 비전, 성공, 그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